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11월 이달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지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과 두려움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자주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그러면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정밀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요, 늘 불안해요. 자식 앞에서 표현을 하진 않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12살 된 딸아이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보아 회당장은 병든 딸을 위하여서 그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죽어가는 딸, 시름시름 앓고 있는 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러다가 딸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처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딸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대기만 해도 이 죽어가는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믿고 간청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라고 애원해요. 사정하죠. 야이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든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병든 몸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보고 이제는 끝이구나 했을 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분,
그래도 희망을 갖고 찾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달려가 우리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구하고 간청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하지만 빨리 가고 싶지만 수많은 구경꾼들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지체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겠지요.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이런 이 플롯을 보면 옴니버스 그런 구성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겹쳐지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갑자기 등장한 이 여인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엉터리 의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급한 마음에, 살고 싶은 마음에, 병이 낫고 싶은 마음에 그 엉터리 의사들이 하란 대로 다 했다가 오히려 몸만 더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도 모두 다 허비했습니다. 당시 그리고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부정한 병이라고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아마 격리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살 소망마저도 희미해져 갈 때에 그때 들려진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셨다고 하는 그 소문은 사실 그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를 살리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희망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 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 여기에서 왜 제가 목숨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부정한 여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들켰다가는 돌에 맞아 죽든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목숨을 건 믿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한 분으로 생각을 했고 자신은 온전치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도 이 글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한 분, 자신의 더럽혀진 몸을 깨끗게 해주실 능력의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듣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 거죠. 그녀에게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이끈 것입니다. 여인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믿음의 결과가 12년간 여인을 괴롭히던 병이 그 즉시 나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았어요. 오히려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병이 낫고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벅찬 감동이 막 밀려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잊혀진 존재였어요. 한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저 병든 여인이었어요. 율법으로 볼 때에는 그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인격도 아니었어요. 그는 한 영혼으로도 대접받지 못한 철저하게 죽어있는 숨겨진 사람, 버려진 사람, 없는 사람 취급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녀를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평안히 가라. 여기에서 평안은요,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은혜를 그녀의 미래 가운데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겠죠. 그녀의 미래가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의 미래가 샬롬의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인은요, 믿음으로 병든 몸이 나았어요.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미래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건강도 가족도 이웃도 내 영혼마저 모두 다 망가져 버렸다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제는 잊어버려도 돼요. 앞으로의 삶은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마와 싸우던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래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한 여인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당장 어르신의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곤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야이로가 믿음이 없어서 딸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병마와 싸우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대부분 자책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야이로의 마음을 조금 상상을 해봤어요. 그도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요? 어떤 자책을 했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 딸은 살아있을 텐데, 내 믿음이 조금만 더 신실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또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누군가를 원망하기 쉬워요. 난데없이 나타난 그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녀가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더 빨리 가셔서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자책, 원망, 절망,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그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봐요. 야이로야, 자책하지 말아라. 원망도 하지 말아라. 절망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를 향하신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요,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믿어라입니다. 믿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기적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병든 여인에게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이로에게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여인의 믿음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결같았어요. 병이 나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야이로의 믿음은요,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에게나요,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쉽게 말해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회당장은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회당장에게 그 12살 난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인생의 전부였어요. 삶의 이유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요,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식 얻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들 얻는 거. 어찌 보면 나중에 이삭을 얻게 되지만 그에게 있어서 영적 아킬레스건은 자식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뭐가 그의 믿음을 흔드는 아킬레스건이었을까요? 돈이었죠, 돈. 다윗은요,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지잖아요. 그런 성적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려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그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앞서서 제가 두려움과 믿음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시나무 흔들리듯 막 흔들려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캄캄한 밤에 거센 파도를 보며 죽음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화를 내요. 두려움은요,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때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움, 삶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다 두려운 마음에 떱니다. 두려움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요, 항상 일정하지 못해요.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잠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자, 그때 지금 야이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믿음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해서 믿음이 흔들리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다시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로 넘어가면, 다시 그걸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이 말씀과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믿느냐? 믿어라. 똑같아요. 메시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신뢰해요. 그래서 죽음의 곡소리가 가득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다 끝났다고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이미 딸이 죽었다고 강조해요. 사실을 말해줘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다라는 이 말씀으로 그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은요, 비웃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믿음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우와 하고 끝난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도 한번 보여줘 보라고. 그런데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지요. 믿음이 없이는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그 두려움은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이 없으니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부활의 소망과 기대가 없으니 하루살이 같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 주님께 달려가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기쁨과 소망과 샬롬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병만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영혼의 주관자이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주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 마지막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